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요,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대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다시 처음부터 부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늘 익숙한 것 같아도 어렵고 쉽다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늘 전존재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의 자리를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언제 만났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온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넘어졌든 죄인의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을 거실 것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목마른 자, 가장 갈급한 자, 가장 마음이 상한 자, 바로 그 마음의 주인공이 나라면 오늘 주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내게 변함없는 오래전부터 기다리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꺼내 보여주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름을 갖다 붙여준 수많은 옷들과 책임감들과 어떠해야 되는 모습들의 옷들을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먼저 와서 이곳에서 너를 기다렸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입니다.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들음에서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를 앞둔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청년부원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주님,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은혜. 먼저 저희는 대학부는 수련회를 잘 끝내고 왔습니다. 부러우시죠? 저는 사실 청년부가 부러워요. 수련회 하면 힘들다는 생각보다 끝나고 나니까 아쉽고, 벌써 학예까지 너무 많이 남은 게 은혜를 더 받고 올라가고 싶어서, 저희는 또 대학부 교육자들은 다음 주에 또 청년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싶어서 금요일 날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손길들 지금 자체가 복된 줄로 믿고요. 저희도 하나님이 원주에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청년부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만 뽑는다면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C.S. 루이스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종교가 선행과 윤리적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은 이 값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값이 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수많은 것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기독교 안에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우리 안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당연한 말이고 익숙한 말이고, 그 말을 하고 들을 때도 우리 안에 얼마나 간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의 자리는 수련회가 끝났지만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부,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요,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다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공감복음 속에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 수많은 병자들이 나온 이야기, 믿음을 칭찬한 이야기, 제자들이 무리를 걷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공감복음 속에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편에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을 어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도 어떻게 되어봤으면 좋겠는 바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인 한 하나님, 한 주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주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 여기 성경에 적히고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너머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후에 믿음으로 써내려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부원들에게도 수련회가 끝나고 저희는 지금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각양각색이어서 10명이면 10가지 이상, 100명이면 100가지 이상의 이야기여서 전 먼저 리더들을 대상으로 수련회의 후기들을,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밤늦게 그 이야기들을 읽다가 늦게 잠이 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상황과 모습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얼마나 다가오셨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의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저희도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나사렛실에서 했었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뭔가 형식적인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함께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회가 6시 40분, 30분에 시작해도 8시까지 이어지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이어졌었습니다. 어떤 팀원이 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회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련회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의 은혜가 수련회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저는 우리에게 수련회 이야기는 그냥 수련회가 2박 3일, 3박 4일 끝난다고 그냥 종료되고 마침표를 찍을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다른 이야기들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건 좋지만, 그저 그것들이 종료되었다고 마침표를 찍고 그냥 잘 끝났다고 안도감을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기대하게 하시고 믿다 하다 보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매일 매 순간 묵상하게 하시는 이 모든 순간,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또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기도로 만나주시는 순간들, 우리의 찬양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교제와 나눔 속에 살아계신 이 모든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은혜는 다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다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음을요. 그래서 내게 주신 나만의 말씀, 나만의 응답, 나의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다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련회가 끝났던 준비하든 다음 걸음이 있습니다. 다음 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에서 나아가야 할 다음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에서 나아가야 할 다음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1분만 지나도 과거형이 되고 1시간, 하루만 지나도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으로 주님을 지금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나도 옛날에 뜨거웠는데, 그런 은혜는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현재형으로 대답하고 계십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지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로서 사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도 지금 이 순간을 건너뛰진 않아요. 현재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늘이 모여서 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썩지 않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원에 우리가 접붙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쓰여져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도 부른 찬양이지만 제가 이제 수련의 둘째 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실 설교를 한 이후에 저는 사실 더 궁금해진 것이,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처음 그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한낮에 낯선 이방의 타지에서 온 낯선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 당신과의 질문 속에 동문서답같이 하던 그분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생명수를 갖고 계신 분이란 걸 알았을 때 당신의 그 깨달음과 기쁨은 어땠냐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갈 때 어떤 생각이었냐고. 그리고 성경엔 당신에게 이 이야기까지밖에 안 남겨 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고. 분명히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여인에게 다음을 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예전으로 돌아감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거셨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일회적이고 단회적으로 끝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정해진 분량의 기도가 있는 것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정말 막연하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하루에 10분, 20분, 30분 기도하겠다, 1시간 더 기도하겠다, 이런 목표는 분명히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져가고 발전하는 데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 안에 이 경건들이, 주님과의 만남들이 하나의 틀로만 잡아지어가면 우리 안에 새벽을 깨워도요, 마치 오늘 내 믿음 생활을 할 것 다 한 것 같은 마음으로 되게 떵떵거릴 수가 있어요. 나 오늘 새벽 끝났어, 기도했어. 마치 내 오늘 아침에 기도 다 한 것처럼 단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렸을 뿐인데 오늘 내가 살아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루의 첫 시작을 깨우며 믿음을 드린 건 귀한 거지만 그게 내 믿음 생활에 오늘 하루 할 분량을 다 한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기로 한 10장을 다 읽으면 말씀을 필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것이라면 새벽 기도든 말씀이든 또 오늘의 예배든 그냥 했다 해치웠다 내 할 것 다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진짜 은혜롭게 하면, 제가 이번에 그 리더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번 수련회에 올라가면 팀 리더들 혹은 팀원들을 데리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구를 꼭 갔다 와라. 그래서 그 권고를 실천한 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첫날 갔는데 10분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0분 지났대요. 그래서
와, 내가 10분을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 10분을 또 계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같이 들어가니까 우리 10분 뒤에 만나자 이런 거예요. 근데 팀원들보다 본인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들어간 척하고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기도를 첫날 10분을 했는데 그 리더의 마음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 또 하고 싶지 않냐? 그 기도굴에서의 10분이 너무 좋지 않냐? 다음날 팀원이 또 얘기했대요. 그룹장님, 팀장님, 우리 기도굴 오늘은 안 가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갔다고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특별히 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래 가자 해서 또 갔는데 이번에는 10분이 어제보다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자기만의 경험이 아니라 함께 기도굴 간 모두의 경험이었어요. 또 다음날 팀원이 오늘도 기도굴 가실 거죠? 그래 가자. 15분, 20분을 기도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적이고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의 은혜를 주시면 또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굴을 누가 찾겠습니까? 우리 여기 본당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기도, 남자 기도실, 여자 기도실 누가 찾겠습니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꼭 만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낯선 사람이 안 와요. 가끔 졸린 분들이 오세요. 그거 빼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해치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까 밤낮 불러서 늘 찬송 드려도 늘 아쉰 마음뿐일세,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마치 이끌어당기고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속성은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다음이 너무 은혜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최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돌이켜 보세요. 저는 수련회 때 그런 고백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딱 드리고 나서 야, 진짜 내 인생에 이번 수련회 최고였어. 근데 다음 수련회를 또 만나면 이 얘기가 갈아치워져요. 마치 기록처럼. 난 진짜 이번 수련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하나님 가장 깊이 만났던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최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은혜는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다음 은혜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의 은혜가 작아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가 또 최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늘 파도 물결처럼 임한다고 믿어요. 파도를 보면 파도가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지만 파도가 정말 끊기지 않잖아요. 계속 바람에 따라 파도는 물결처럼 오잖아요. 우리 찬송에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적으로 와도 이거는 사실 어메이징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도록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돼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리더들하고 먼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다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다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심으시고
열매 맺도록 작업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설득 작업을 통해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나 교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사랑이 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죄인을,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거부할 수 없고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인들을 설득시켜서, 여러분, 설득돼야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설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득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한 번도 귀한데 끊임없이 계속되고 늘 최상급으로 주어지니까 그 은혜에 안 설득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시지만 이 은혜에 만족하여 안주하는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너를 위해 예비된 최상급의 다음 은혜가 있다. 파도 물결처럼 끊기지 않고 너의 삶에 계속될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땅히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보고 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다음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물줄기가 끊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행진이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제가 믿다 하다 보다잖아요. 정말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것들을 행하게 만드신다면 그 행함도 이례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함에서 또 다른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게 영광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과 찬양과 간구가 중요해요. F키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이요, 반주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고백, 그 사랑을 고백하는, 처음에는 경험하여 주님께 고백한 이 고백은 작은 고백일지 몰라요. 세상 앞에 나아가 어제까지 주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마음도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작은 마음의 고백일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내 고백을 받으셨을까 하는 작은 고백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고백을 하다 보면요, 두 분에서 전심으로 마음을 구하다 보면요, 이 후렴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님, 우리의 바람입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단회적이 아닙니다. 단회적이 아닙니다. 항상 최상급으로 더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면요,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넘쳐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을 하나님 키워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연애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중에 4번을 만나는 거, 3번을 만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오늘 보고 와도 차 타고 돌아가다가 다시 보고 싶어서 차를 팍 돌리고 다시 보고 싶어. 갔는데 왜 왔어? 왜 왔긴? 보고 싶어 왔지. 아까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연애세포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대학부 아멘하지 마세요. 온리 청년부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은혜를 주시면 그런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성향과 경향은 보통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바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통해 뭘 얻기를 바라고 뭐를 받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 기도의 시간,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분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어떤 바라던 보물을 찾아내듯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그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진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일생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이겁니다. 다른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는, 그 전통 종교도 그래요. 다 그 중심이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내가 신에게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을 통해 구슬하고 어떤 귀신, 정말 우상들을 모시고 어떤 응답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능력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그 귀신이든 어떤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어떤 대상이든 응답 이후에 그 신이 내 삶에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아요.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신이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얻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멀리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 속으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로 초청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건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종교심을 갖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용어는 전부 다 관계의 용어예요. 믿음,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죠. 소망, 사랑 혼자 합니까? 관계적이어야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동시에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린 그가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신부이고,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토록 열매 받기를 바라시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문제 해결사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너무 감사한 것이 로마서 8장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가 붙잡은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붙잡으셨기에 끊을 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사랑으로 맺어주신 관계 속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적 차원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이제부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하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 죄인의 눈높이까지 낮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상처 입고 죽기로 작정하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우린 정말 장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죄인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게 우리의 안정감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영원토록 찬양할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은혜는 다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은혜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열심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은 열심 있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열심이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열정이 곧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열심과 열정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췄는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주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 있지 않다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주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치면 여러분, 2단이 더 열심입니다. 여러분, 2단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이 전도하고 끌어들이는 사람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열심이. 2단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섬겨준대요. 잘해준대요. 잘해주냐, 나를 섬겨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열심과 방향과 진짜 참 믿음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물어볼 때 뭐 열심히 있어, 그냥 기도 많이 해, 제 열정이 뜨거워,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건 내 삶의 방향이, 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까 정말 서두에 나눈 것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죄인임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필요한 이유는 그냥 진로와 어떤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어떤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뻐하고 웃고 이 양복 걸쳐서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얘기할 때 회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회개는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걸어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작은 잘잘못을 코치코치 캐물고 야 이놈아 네가 은혜를 입은 놈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반복해 잘못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어도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향성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 없이는 안 돼.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미 널 선택했다.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랑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아주 잠잠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렇죠. 은혜 받은 이후에 특별히 넘어질 때 죄책감, 정죄감, 거절감, 스스로 한심하고 스스로 뜨겁게 울었던 것들이 막 가증스러워 보이고 그런 막 자기 안에 오히려 은혜를 받은 이후에 더 그런 마음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전국에 아무튼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든 해결받지 못한 문제라면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석구석에 튀어나와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그분의 소문을 듣고 인간적인 노력 다 해도 끝에 안 돼도 다 예수님에게 몰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진짜 물어봤던 건 방향성이에요. 궁극적으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그냥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넘어진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같은 정죄감을 가질 만큼 눈앞에서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방향성을 물어보셨을 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 길로는 가고 싶은, 자기 모습 보면 못 가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고 싶은 그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 방향성을 보시곤 주님은 됐다 얘기하시고 따라오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수련회, 이 정도면 확실한 은혜를 한두 번 이상 다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끝났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던 여러분, 잊지 말고 이것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최상급의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그 은혜가 내 삶에 계속 필요한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이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의 큰 궤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기도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도적으로 또 죄를 지을 때 주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주셨던 감동과 영적인 상태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너무 지금의 뜨거움에 감격할 필요도 없고 지금의 냉랭함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번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감사한 건 이제 돌을 먹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저희 저녁 예배 막 이렇게 유모차에 오는데 배성현 목사님이 또 제 아들을 보고 따뜻한 미소로 영준아 돌 먹을래? 하셨는데 제 아들이 고개를 휙 돌렸대요. 지금 돌을 먹지 않아요. 근데 진짜 무지하게 먹어요. 이번 설 때 이제 뭐 아들하고 계속 놀고 하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집에 있는 그림책 다 없고, 요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구성원을 가서 손을 잡고 다 불러요. 자기 옆에 앉으래요. 바닥을 쳐요. 내 옆에 앉으라고. 그러고 다 앉으면 춤을 춰요. 막 춤추고 박수. 그래서 저는 정말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 아이들의 춤은 다 원로 목사님 춤과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저 정말 영상을 틀고 싶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추는 춤도 원로 목사님과 똑같아요. 박수 치는 거, 모든 그 감각, 박자 타는 거 원로 목사님과 똑같은데, 게임하고 다 어질러뜨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고 싸고, 날마다의 패턴이 얼마나 그렇게 규칙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제가 사진 정리를 하다 놀랐어요. 이제 뭐 18개월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는 여름 때의 영준이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얘가 언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정말 매일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도 없고 맨날 이거 와서 앉아, 박수쳐, 막 춤추고 계속 그거 보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은혜 받고 실족할 때 있고, 감동받고 울고 다시 또 화내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는데 현실 앞에 다시 두려움을 느끼고, 반복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의 모습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겨울 같아도 천천히 봄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과 차가움을 반복해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 우리의 어떤 신앙 경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지금도 주기를 원하시고 주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은혜를 구하시고, 산을 올라갈 때나 산에 내려와서나 변함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다음 행함의 자리로, 더 깊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그리고 넘어짐과 일어남의 반복 속에서 그저 나는 똑같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5년 전, 여러분의 10년 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함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 속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삶의 뿌리에 대한 분명히 자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고 앞서가고 발버둥 쳤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다음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래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내일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오늘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내 삶을 에워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높이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은혜에 대한 긴 유효기한을 갖되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그냥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방향성을 주님께 맞추십시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은혜의 자리를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지어서 막 같은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과 간절함을 주셔서 은혜 없이 힘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커다란 벽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기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나약함과 문제와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어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정하여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이 은혜를 높이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